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4장입니다.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이니 흉한 죄에 빠져서 억지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오늘 말씀 역대상 19장에서 보겠습니다. 역대상 19장 10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640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데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매 하다데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남아프리카에 파송되어 의료 선교를 하고 있는 미국 출신 윌튼 선교사가 본국에서 송금한 돈이 왔다는 연락을 받고 30km 밖에 있는 은행을 도보로 다녀오는 도중에 숙박시설이 없어서 텐트를 치고 노숙을 하면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진료 가운도 갈아입고 병실로 들어서자 여러 명의 무장한 젊은이들이 들이닥치더니 다그쳐 물었습니다. 당신과 같이 온 17명의 무장한 군인들은 어디 갔느냐? 윌튼은 대답했습니다. 나에게는 아무 군인도 없었고 나 혼자 다녀왔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느냐? 젊은이들이 우리 눈으로 분명히 보았는데 왜 없다고 하느냐면서 병원을 이리저리 뒤지며 소란을 피우더니 결국 실토했습니다. 우리는 부끄럽지만 강도짓을 하면서 먹고 살고 있다. 어제 오후 당신이 은행에서 돈을 찾아가지고 나오는 순간부터 미행하며 따라왔다. 어제 저녁 당신이 도중에서 노숙할 때 당신을 해치고 돈을 빼앗으려고 하자 17명의 무장한 군인들이 당신의 주변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어서 도저히 공격할 수가 없었다. 그 군인들은 계속 당신을 호위하며 이곳까지 따라오는 것을 목격했다. 그런데 그 군인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 나는 군인들을 본 적도 없고 나 혼자 다녀왔을 뿐이다. 그들은 체념하면서 당신은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도 당신을 절대로 해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윌튼 선교사는 안식년이 되어 미국으로 돌아가 자신을 파송한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교회가 보내온 선교 헌금을 은행에서 찾아오는 도중에 일어난 그토록 놀라운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간증했습니다. 보고가 끝나자 한 여집사가 가방에서 일기장을 꺼내며 선교사님이 강도를 만난 바로 그날이 교회 여전도 회원 17명이 선교사님을 위해 특별히 기도한 날입니다. 라며 그의 일기장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그의 천사를 동원하셔서 그토록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거지요. 교회 성도들은 그날 밤 하나님이 역사하신 현장 보고를 들으면서 그렇게 섬세하게 살피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며 눈물로 감사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몬 왕 한운이 다윗이 파송한 조문 사절단을 우회해서 전쟁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암몬이 다윗의 군대를 당할 수 없으리라고 판단되자 어떻게 했습니까? 무려 은 1000달란트를 동원하여 아람 왕 나하라임과 아람 마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동원했습니다. 그 비용이 무려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면 6천억 원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들였다는 거지요. 드디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용병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메드바 앞에 진치고 있었다는 거지요. 반면에 암몬 사람들은 성문 앞에서 진을 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면 양동작전을 사용하기 위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이스라엘 군대를 가운데 몰아놓고 협공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이스라엘 군사들 앞뒤에 누가 있었습니까? 암몬 사람들이 고용한 용병이 있었고 암몬 군대는 바로 앞에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니 앞뒤에서 공격을 받게 되면 가운데 물려서 진퇴양난의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보면 11절과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요압이 어떻게 했습니까? 군대를 둘러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았다. 무슨 뜻일까요? 동원한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 최정의 부대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이 최정의 부대를 요압이 데리고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쳤다는 거지요. 그리고 남은 부대는 자신의 아우 아비새의 지휘하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대를 둘로 나눠서 전쟁을 수행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이스라엘 군대에게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의 원정을 온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람도 물론 용병으로 고용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형 지물에는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었을 것이라는 거지요. 이런 상황에서 부대를 둘로 나눠서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이스라엘이 불리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람의 용병과 암몬의 군대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압이 아비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아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와서 나를 도우라. 그러나 암몬 자손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느 것도 확실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압이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라는 거지요. 어느 것도 확실한 것이 없다면 어떻게 전쟁이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결국은 그때그때 변하는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지요. 이것은 군사령관으로서 요압이 행할 수 있는 작전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요. 그때 요압이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이 힘을 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해 보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 있다는 거지요. 군대 사령관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전쟁의 승패가 이스라엘 군대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에 달려있다는 거지요. 이것이 요압의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거지요. 암몬 군대만 있었다면 요압이 이렇게까지 말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암몬이 6천억 원을 들여 용병을 동원했기 때문에 상황이 전혀 달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압이 군대 사령관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우리 앞에 있는 불확실한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도우심 밖에는 없다는 거지요. 요압이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압이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하실 것은 환우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영적인 육적인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